할렐루야. 12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밀게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을 시작한 이 한 주가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한 모든 것들 잘 열심히 달려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처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들 그것들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아쉬움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을 세우지는 않죠. 나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들을 이렇게 다 생각해 봐서 이렇게 올 1년 달려가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의 능력치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데 또 다른 이들의 계획과 부딪히게 되면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의 것을 잠깐 줄여야 하고 또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리면 그걸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대성의 이런 계획들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나의 것을 줄일 때가 양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힘의 균형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균형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힘이 있는 세상일까요? 그래요. 나의 계획을 우리가 수정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힘에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힘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에서 더 높이 있는 이들. 왜요? 초대교회를 지금 박해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 다 뺏어가는 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도 큰 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권리들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얄미웠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박해했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예전에 속했던 그 삶으로 돌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또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그들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할 만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박해하는 지금 저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이 이제 막 성장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달려갈 준비를 할 때쯤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대적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처음 딱 두 발로 설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까지 이 아이는 7,000번이 넘는 도전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7,000번이 넘는 도전 속에서 그 아이가 일어서고 한 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7,000번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뛰어갈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을 얻어 뛰어갑니까? 그 아이의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 성장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아프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 우리를 향한 그런 박해들은 우리가 오늘 일어나기 위한, 그 성장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의 실패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언제까지나 젖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다가오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건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다른 일은 아닙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이 대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시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다시 힘차게 준비합시다. 실패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먼저 오늘부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시기와 질투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담대히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나라 이 땅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과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